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애독자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의 건강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아파 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파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죠. 오늘 만수무강하시기를 원하면서 그 만수무강이 육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장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영적인 장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가시면 정말 만수무강을 축복하시는 주님과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환자와의 만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던 그 당시에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그러죠.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인 이 평화의 성전이요, 또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되어져야 되는 그 성전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 오늘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보시면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집중해서 보신 사람이 바로 38년 동안 이 병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 38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8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1년 6개월 정도는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6개월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그리고 성막 제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수여받은 1년 6개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 38년은 그야말로 주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광야의 행진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던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얘기하죠. 또 행각 5이라는 것은 율법인 모세 오경을 뜻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 안에 있던,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갇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순종보다는 광야를 헤매는 것과 같은 불순종과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황의 시간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지금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까지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 이론적인 메시아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바로 이 38년 된 환자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이 38년 된 환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요, 얼핏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이것은 정말 이 사람의 무지, 이 지적인 무지가 아니고요,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환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세워진 정자에서 연못까지 뛰어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물론 그 물에 씻는다고 해서 안전뱅이가 일으킴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전설처럼 그 물이 동할 때 뛰어내리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그럴 수가 없다면 기어서라도, 가난하기는 기어서라도 가잖아요. 그죠? 길 수 없으면 자기 몸을 굴려서라도 그 베데스다 목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무지,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런 환자를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율법의 동료 매여있듯이 그 육신적인 자유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그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권한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심판이라는 거죠. 2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 이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심판의 권세만 주셨는가?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9절에 가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바로 생명의 부활이다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 대해서 정언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영벌의 심판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기준이 주님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믿으면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디에서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육신적인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주님은 한 걸음 훌쩍 더 나아가서 영적인 치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수무강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영생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연못으로 풍덩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